2013년도에 개봉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한 번쯤 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보셔도 되는 건강한 영화인데요. 주인공 월터 미티가 잡지사의 사진을 담당하는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매일매일 단순한 삶 속에 이 상상에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때로는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모험도 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지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가 일하는 잡지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호의 사진을 실어야 되는데, 이 쇼 오코넬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사진 작가가 마지막 그 선물처럼 그 필름을 줘요. 근데 그게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찾아서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작가를 찾으려고 아이슬란드도 가고 히말라야도 가고 세계 곳곳을 다니게 되면서 그는 이제 상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가게 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되게 매력이 있거든요. 매력이 있는 것은 엉뚱하면서도 누구나 좀 한 번쯤 이렇게 상상해봤을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상상이 아닌 현실 속에서 이렇게 진짜 손을 이렇게 내가 내밀면, 내가 좀 더 애를 쓰면 저렇게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를 주는 현실과 이 상상의 낭만의 경계선을 오가면서 이 영상미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저도 종종 마음이 복잡할 때, 그냥 쉬고 싶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쫙 보는데요. 영화가 참 좋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한편으로 조금 씁쓸해집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얼마나 현대인들이 치열하게 살면서도 이렇게 허무해하나, 여유가 없이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현실을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좀 씁쓸해집니다. 오늘 삶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레위입니다. 그는 세관에 앉아서 지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보시고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레위는 정말 이 영화에 나오는 월터처럼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비현실적이다, 처음에 이렇게 느꼈거든요. 영화는 영화니까 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를 이렇게 완전히 뒤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는 기적이라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딱 한마디에 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보면 묵상해 볼수록 레위를 부르신 이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정말 나도 이 레위처럼 되고 싶다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깊게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 특별히 그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레위라는 이름, 첫 번째로는 그의 이름은 고통스러운 이름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이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사실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이 세리를 마태라고 부르지 않고 레위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은 성이 없죠. 그럴 만한 게 다 한 집안 식구잖아요. 야곱에 다 뭐 야식인가요? 그러면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이름의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름에 짓는 특징이 뭐냐면, 과거 자신의 가문들의 지파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다가 또 붙여요. 그러니 영어도 비슷한 이름이면, 똑같은 이름이면 주니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런 호칭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서로 사람의 이름을 구분하려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해서 부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아니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시몬을 부르실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워낙 똑같은 시몬이 하도 많으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붙이는 건데, 오늘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레위라고 말하죠.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파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레위는 분명히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레위 지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모세와 아론의 계열을 따라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돕는 역할,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근데 어느 지파 계열의 사람이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위가 어디에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아버지가 그 애가 태어나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아들에게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의 조상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제사를 도우면서 이스라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줬을 텐데, 그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있어야 될 곳은 성전인데 그는 지금 길목에 한 세관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당시의 세관은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유통하는 사람들의 다니는 길목에서 통행세를 받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 세리들이 있지만 이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던 그 세리는 세리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 관리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는 죄인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인생으로 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제일 나락에 떨어진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와 그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들은 모두 의미가 짙은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오늘 이 레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세리인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할 때 이 카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누가복음 안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 19절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 단어가 쓰이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땅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는 빛 역할을 하신다라는 걸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는 이 단어를 똑같이 써서 레위가 지금 세관에 소망 없이 힘없이 주저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레위, 그는 그의 이름으로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존경을 받을 직분을 상징하는 이름이지만 그 현실은 세관에 앉아서 지금 허무하고 수치스럽고, 나는 레위인데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나는 왜 계속 이런 삶을 살지? 이 반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꿈꾸겠어요? 멋지게 살고 싶죠. 어떻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어요? 레위라는 그 존귀한 이름은 그것의 가치만큼이나 그에게 얼마나 마음과 영혼을 찌르는 상처 같은 이름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몇 구절을 안 되는 짧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글펐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레위를 보면서 공감되는 게 없으십니까? 성도님들도
레위 같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깨닫고 좀 속으로 흠칫 이렇게 놀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자주 들렸던 말인데 요즘에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별로 잘 이렇게 들리지 않는 단어가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좀 놀랐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꿈, 비전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을 때 발견했던 이상한 문화, 참 이질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 지겨웠어요. 너무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냐면 지겨울 정도로 했던 게 뭐냐면 한 1년 정도는 어떻게 하냐면 어느 과 사람이든, 제가 신학과지만 신학과만이 아니고 뭐 유아교육과든 종교교육과든 역사교육과든 음악과든 뭐 여러 과가 있는데 어느 과 학생들이든 다 이렇게 처음에 딱 만나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너 비전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부족해요. 먼저 얘기를 해야 돼. 나한테 기회가 안 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이렇게 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비전은 이거고 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현실을 보면은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밥값이 700원이었거든요. 700원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쫄쫄 굶는 아무것도 없는 친구가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겠냐고요. 그런데도 거긴 저희 신학과가 그 당시 90명이었거든요. 다 꿈 얘기 시작하고 비전 얘기 시작하면 뭐 하룻밤 셉니다. 진짜 MT 같은 데 가가지고 너무너무 했던 얘기 똑같이 하니까 또 나중에는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될 정도로 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꿈꾸던 청년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보니까 제가 세보니까 31년 전 얘기더라고요. 그 꿈꾸던 청년들 어디 갔습니까? 제가 같이 신학과는 목사 생각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아보니까 지금 목사로 섬기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10명이나 될까? 다 어디 갔습니까? 가장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 요즘 청년들에게, 그리고 성도님들도 한때 청년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꿈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꿈, 비전이라는 단어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 꿈, 비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진로, 취업, 결혼, 수입, 경제, 노후 준비, 이런 단어들로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도님들이 요즘에 꿈꾸고 계신 건 뭡니까? 성도님들도 지금 꿈꿔봤자 그거 다 소용없어. 내가 이름이 레위면 뭐해? 나는 지금 여기 세관에 있는데 더 이상 나한테는 기회가 없어. 나는 너무 이제 틀렸어. 그렇게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서글펐어요. 누구에게 화가 나냐면 죄와 사단의 권력에 화가 나는 거죠. 우리의 꿈,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가치, 그 꿈은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이 죄 때문인 거죠. 죄의 또 다른 이 파괴력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은 항상 망가집니다.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왜곡시키고 상처를 주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허무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망가뜨리는 일들을 죄는 가지고 와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안에 이 죄가 작은 상처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좌절감을 느끼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성전에 있어야 될 세리가 지금 세관에 있는 것 같이 자기 자리를 잃고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는 세리 같은 역할, 괴물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레위라는 이름이 이렇게 상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이 두 번째로 다시 찾은 이름이 됩니다. 다시 찾은 이름 레위가 돼요. 예수님은 이런 레위, 허무하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할 때 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레위를 보셨다라고 하는, 발견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레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르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이렇게 봐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주목해서 보신 거죠. 그걸 설명하는 단어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레위를 보시면서 레위에게 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보신 후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보면 명령형이에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도 아니에요. 나를 따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아니고 나를 따라라.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레위가 반응하는 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5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는 레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가 예전에 세관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말과 의도적으로 대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그가 한동안에 오래도록 세관에 앉아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었는데 다시 예수님의 부름에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레위는 다시 일어났어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동안 허무하게 하던 그 이름에 걸맞지 않던 자기 자리가 아니던 과거의 그의 직업 세리, 과거의 그의 모든 허무, 과거의 그 무의미한 모든 삶을 내버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새로운 사명, 원래 그가 있어야 될 자리,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다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레위 두 번째 삶을 살게 된 거죠.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회복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만나주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그 명령, 그 부르심, 그것 때문 아닙니까? 김춘수 씨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갈망 아닙니까? 오늘 이 갈망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레위야, 너는 나를 따라라. 이 시처럼 예수님은 레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의 이름처럼 참된 레위, 하나님을 위한 레위, 제자 레위가 되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이처럼 레위처럼 꿈을 이룬 우리에게 일상에 찌들고 세파에 많은 마음의 생채기가 나고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레위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당신의 꽃으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가 사는 그런 삶은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며 제대로 된 삶을, 새로운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제 이름이 뭡니까? 최정권이죠. 정권이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한자가 달라요. 정권은 정사정자를 써야 됩니다.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초딩들이 이름 갖고 많이 놀리잖아요. 제 이름이 되게 독특하니까 정권 찌르기! 그러면서 저를 찌르면서 주먹으로 저를 찌르면 정권 찌르기! 그러면서 그러는데 내 이름은 정권이 아닌데 정권인데 발을 정자에다 권세 권자거든요.
제가 그 이름이 참 이상했어요. 나중에 그거를 알 때. 근데 어느 날 그게 최씨잖아요. 높을 최, 바를 정, 권세권. 예. 최고로 바른 권세. 예. 그렇죠? 제가 내가 정치인이 되려면 정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바를 정자를 하셨을까?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름 갖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제일 바른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인 예수님의 권세 아닙니까? 제 해석인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바른 권세를 잘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름을 가지고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제 삶을 이렇게 돌이키실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숨이 습관화되어 있고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와 의미와 꿈을 이루면서 매일매일 허무해하면서 또 내 삶이 어찌 될까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너무너무 삶이 지쳐서 빨리 이 내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지금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레위에게 부르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들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함께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의 동행과 교제를 지금 내가 놓쳤기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 한숨과 탄식이 그렇게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이 부르심은 레위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시는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이 나누어지라 라고 하셔서 명령하셔서 그들이 나누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레위에게 말씀하시는 이 명령형의 말씀은 그냥 제자로의 단순한 부르심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창조주의 명령이고, 우리를 너는 내가 목적을 두고 창조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을 때야만이 그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빚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이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예수님을 다시 찾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것 아닙니까?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인 가정, 직장, 학교, 관계들에 보내신 최종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닙니다. 안락한 생활도 아니에요. 승진과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요, 예수의 제자인 레위로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번 레위처럼 특세에 꿈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꿈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내가 소유가 별로 없다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보내신 이유, 비전,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우연히 즉흥적으로 부르지 않으셨듯이 오늘 그를 주목해 보셨고 보아오시며 그렇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늘에 높이 계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초월적으로 계셔서 우리가 감히 생각을 추측할 수도 없으시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볼 때 낮고 천하다 생각하고 내가 별일 없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주목해보고 계시고 보아오시면서도 성도님들을 이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그 부르심을 확인하시는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명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성도님들만이 해야 되는 유일하고 유니크한 사명이 있어요.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는 이 특세 되길 바랍니다. 일찌감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은 주께로부터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랬습니다. 내가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을 때 주의 눈이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내게 정해진 모든 날들이 주의 책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날들의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생각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 만일 내가 그것을 셀 수 있다면 아마 모래알 숫자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잠을 깰 때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아십니다. 그분이 성도님들을 지으셨고 세포로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이름을 아시고 성도님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고귀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영원한 목적 속에서 성도님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오늘 시편에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뜻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내가 그것을 셀 수 있다면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오늘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단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실 계획은 주의 생각, 계획들은 너무나 많고 커서 모래알 숫자보다도 더 많고 어쩌면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온 날수들만큼 하나님의 뜻들은 그 모든 날들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통해 나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꼭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이뤄가고 내 삶의 의미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허무하다면 더 하나님이 허무한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억울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이를 위해서 불렀다. 내가 너를 이를 위해서 지었다. 내가 너를 나의 꽃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함께 우리 찬양할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